위타 위수미선이나 계시윤회 생사인이로다 나 원입송풍 나오라 장관무루 조사선이로다 나 위타위기는 수미선이나 계시윤회 생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비록 그것이 선이 아닌 것은 아니야. 틀림없이 남에게 보시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다 그것이 선이기는 선이나 그것이 조그만한 선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이것이 다 생사윤회를 하는 원인밖에는 안 된다.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을 내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선을 지은 만큼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천당에 가기도 하고 하나 영원성이 없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아무리 큰 장사가 화살을 쏘았다 하더라도 그 올라간 만큼 올라갔다 다시 또 땅으로 떨어지듯이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는데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작은 복을 받기도 하나 크나 작으나 복 받을 만큼 받으면 다시 또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영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영원성이 있느냐? 원입송풍 나오라 하야 장관무루 주사설이다. 원컨대 솔바람 불고 식등굴 사이로 달이 비치는 그런 데에 가서 길이 무루 조사선을 관하고자 한다. 무루 조사선이라는 게 아까 조스님께서 말씀하신 활구참선. 활구참선을 해서 확철대오를 해야 그래야 영원히 생사윤회로부터서 벗어나는 것이고 행복도 타락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4월 15일 이 용화사 법보선언에 인제 용화선언 대중, 용주사 중앙선언 대중, 대전의 세등선언 대중, 유봉사 유봉선언 대중, 승련사 승련선언 대중, 그리고 복전함 선방 대중들, 멀고 가까운 데에서 정진하는
도반들과 용화사 법보선언 대중, 시민선언, 또 보살선방 대중,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바로 셈이 없는 무루조사선을, 활구참선을 앞으로 석 달 동안 한거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 법요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각자 그 선방에서 결제를 하고 거기서 정진을 하면 되겠지만 멀고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뭐다 운집을 해서 함께 이 법보전에서 이 결제 법요식을 거행하는 뜻은 비록 우리가 그 선방 위치는 멀고 가까운 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조실로 계시는 전강 대종사의 법을 믿고 그 법에 의해서 바르게 정진을 하리라 하는 그러한 신심으로 함께 법요식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삼복 더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땀이 나고 힘이 들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으나 그런 것을 신심과 정진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석 달 동안을 잘 성취를 하자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세속의 명예를 구하고 권리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다 인정과 탐진치 삼독 속에서 그럭저럭 살기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곤두박질을 치면서 그렇게 세속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때마다 때로는 풀리기도 하고 다시 얽히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서기도 하고 그것이 세속 사는 재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생활은 비록 재미는 그 나름대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활을 계속해봤자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삼복 성념의 더위를 이겨가면서 청규를 지키면서 그렇게 가행정진, 용맹정진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들 것입니다마는 청규를 지키면서 조실스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정진을 하다 보면 그 힘든 속에서 법피선열을 느끼고 도반과 도반끼리 서로 존경하며 화합하면서 수행정진해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생사해탈로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고 구경에 가서는 해탈도를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인생을 버리고 청춘을 버리고 오용락을 버리고 탐진치를 극복하면서 목숨 바쳐서 도 닦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제 법문은 아까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들어서 산승으로서
노바 심절한 마음으로 몇 마디 여러분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정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원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속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래 면목을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생사해탈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그런 대원력을 가지고 우리는 결제를 하게 된 만큼 결제 정진을 해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 선언 나름대로 청규 규약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분율이라고는 경에 5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중의 방부를 드리고 정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첫째는 하심을 해라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가지고서는 그 대중이 정진은 올바르게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고 남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청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비심이라는 게 자기 편할 대로만 하고 자기 의사만 존중히 여기고 남을 짓밟고 남의 괴로운 종을 생각할 줄 모른다면 그건 자비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있을까? 항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심하고 겸손하고 남을 위한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하심하고 자비심을 가지면 자연히 무엇이 우러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잘생겼다. 자기가 많이 배웠다. 자기가 힘이 세다. 자기가 일찍 중이 되었다. 일찍 선방에 나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없이 여기고 남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중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공경하는 마음, 자기보다 못 배웠거나 자기보다 얼굴이 잘못생겼거나 자기보다 승납이 낮거나 자기보다 모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만 볼 게 아니라 그분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은 구태여 보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점을 보고 남의 단점만 보고 시비를 하면은 그 사람은 대중에서 같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공경을 하라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차제다. 차제를 알아야 한다. 대중에는 반드시 청규가 있고 법도가 있고 순서가 있어서 그 차례를 알아서 해야지. 그 차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언행을 한다면 대중을 소란케 만들고 대중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 선방이 장애가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시비가 끊일 날이 없어서 그러한 차제를 몰라서 가지고서는 대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설여사다.
나무지기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이 여사라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소임을 가져서 소임의 자격으로서 대중을 위해서 부디기해서 말을 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벌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불설여사인 것입니다. 주지로서 또는 총무로서 또는 원주로서 당연히 그 소임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중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혹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입장에서는 일절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보나 굳은 일을 보나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만을 묵묵히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본참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할 뿐인 것입니다. 이 첫째는 하의요, 둘째는 자비요, 셋째는 공경이요, 넷째는 지차제요, 다섯째는 불설여사라고 하는 이 입중 오법에 대해서 아마 여러 선방에도 이것이 써서 붙여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 그철 살림은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고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오법만을 잘 지키면서 여법을 수행한다면 무슨 지장이 있고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 철에 소임자는 어쨌든지 여기에서 말한 소임은 첫째는 주지나 원장이요, 원주나 총무, 교무, 재무요, 또는 고향주나 채공이나 별좌나 보다 이런 이 선방을 외호하는 그런 소임자 정성을 다해서 음식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성을 다해서 신심으로 잘 외호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소임자만 무슨 빚이 져서 외호만 그렇게 잘 해야 하냐? 혹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나 현재 선방에서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스님네는 과거에 다 그런 소임을 거쳐서 외호를 하다가 또 발심을 해서 선방에 나오셨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도 앞으로 소임을 내놓고 걸망을 짓고 나가면 또 선방 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임자는 선방 정진 대중 스님네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외호를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방 스님네가 청진을 잘 하시게 되어가지고 도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방 방부 드리고 정진하는 스님네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국수면 국수. 만두면 만두, 찰밥이면 찰밥. 들어오는 대로 말 없는 가운데 화두를 들고 정진하면서 잘 씹어서 과식하지 말 것이며 속식하지 말 것이며 적당히 공양을 받아가지고 잘 씹어서 그 공양이 소화가 잘 되도록 그래야 정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국수가 들으면 좋아한다 해가지고 몇 사람 몫을 옆구리가 퍼지고 목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묻어나올 정도로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는 큰 트림을 하고 소화제를 먹고 그것은 올바른 공양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와도 찰밥이면 찰밥, 국수면 국수, 만두면 만두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올수록에 팔보쯤만 조금 더 먹고 싶어도 적당한 선에서 먹고 그것도 잘 씹어서 먹고 뱃속이 편안해야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뱃속이 불안해가지고는 절대로 정진이 되지 않습니다. 끌끌거리고 트림이 올라오고 트림이 나올라다 들어가고 뱃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고 화장실을 노상 드나들고 그래가지고서는 최상승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도업을 성취하려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유치원 학생들한테 한 말이지 최상승법을 닦는 대덕 스님네나 참선하신 그런 스님네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혹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나 산승도 일찍이 걸망을 지고 다닐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렇고 옆에 뭐다 정진하는 스님네 하는 모습을 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걸망을 지고 선방에 대인 스님네는 참 훌륭하고 거룩하고 뒤에다 대고도 절을 하고 싶고 체질로 합장이 되고 전부 훌륭한 스님네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철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금방 먹고 배탈 날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잔뜩 먹고 그리고도 고생을 하고도 그 다음에 또 국수를 보면 자제를 못합니다. 너무 천진하고 너무 단순해가지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이 선객 스님한테는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철 장애 없이 정진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양을 잘 차셔야 정진이 되지 과식하거나 속식하거나 무리하게 그렇게 잔뜩 먹고는 도저히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그 여독이 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주 최공은 말할 것도 없고 원주 별좌 스님도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려야 그 고양을 잡수고 스님네가 배탈이 안 나지. 고양주나 별좌나 최공이나 원주 그런 스님네가 정성 없이 툴툴거리면서 불평불만으로 그럭저럭해서 고양을 올리면 그 고양을 잡수고 배탈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임을 보신 스님들도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만들고 그리고 받들어야 하는 거고 선방 스님네는 정말 그러한 정성을 다 잘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로서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적당량을 잘 저작을 해서 잘 공양을 해야 그래서 배탈이 안 나고 정진을 잘 하셔야 그래야 그 정진하는 사람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치문 소임장에 보면 소상히 적혀 있어서 여러분은 다 그것을 줄줄 강원을 나오신 분은 다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외우면서도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결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 하심을 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차제를 알고 불설여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절에 와서 특히 선방에 와서
비구 선방이나 비구니 선방이나 보살 선방이나 전부가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이 선방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든지 똑똑한 채 해서는 참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채 해서는 왜 안 되냐 하면은 세속에서는 대통령을 살거나 장관을 살거나 국회의원을 살거나 지방 장관을 살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똑똑한 채 해야 먹고 삽니다. 사실은 인격적으로 보면은 참 무서울 일이나 세속에서는 잘 살려면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밤낮 복만 잡히고 짓밟히고 살 수가 없으니까 훨씬 똑똑한 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래야 국회의원도 되고 당선이 되니까 선거 때 되면은 한 사람도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은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남은 어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짓밟고 그래야 무엇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 뽑아서는 안 돼야 나라꼴이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그런 상황인데 선방에 와서 그런 속세의 추잡한 언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절에서는 항상 하심을 하고 남을 존경하고 자비심으로 해야 다른 심리가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말로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참 저분은 수행을 제대로 하신 분이로구나. 그 스님을 보면 제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앞으로 저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절에 와서는 똑똑하게 해가지고 똑똑한 채 해갖고는 점수가 올라가기 커정은 점점 떨어지고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 선방이나 보살 선방에 집안에 계시면은 다 대접받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고생을 사서 하기 위해서 방부를 드리고 50, 60, 70, 80이 되어도 길을 쓰고 방부를 드리고 와서 정진을 고생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참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개중에는 그런데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 철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심하고 대중 법규를 자진해서 지키고 혹 다른 분이 안 지키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승이나 그 소임을 가지신 분이 적절히 처리하실 것이니까 다른 분은 전혀 보고 눈에 혹 보이더라도 나는 저렇게 아니야겠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냉큼 화두만은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면 시비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절 보고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이 법당에 들어온 계단 머리에 원숭이 3마리가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한 마리는 눈을 가리고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그런 석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진하는데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보시라 이것입니다. 선방에는 옛날에 입차 물렌된 막존지혜다 이런 글귀도 써붙이고 또 뭐든 지는 득도자 출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득도자 출이다. 도를 얻은 자는 나가라 이것입니다. 견성해가지고 확철되어 했으면 나가서 중생
교화를 해야지 선방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마 무엇인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거나 속칭 초견성을 했느니 한소식을 했느니 그런 생각을 속에다 품고 있어가지고 선방에 있어가지고 끄떡으면 무슨 안소리하고 끄떡으면 무슨 법담을 한답시고 하다가 수틀리면 목침으로 머리박을 깨기도 하고 발길로 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걸망 싸질러지고 나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옛날부터서 가끔 있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용화사 법보선언 대주이나 용주사 중앙선언 대주이나 승련사 대중, 유봉사 대중, 또 이 세등선언 대중, 복전선언 대중,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방시인네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머리를 깎고 출가한 여러 도반 스님네, 선배나 동료, 후배 스님네 다 같이 금년 여름은 몸도 건강하고 건전한 신심과 철저한 정법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무쟁모예하게 정말 알뜰하게 정진한 그런 한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살선방이나 시민선방 또는 선방에 방부를 안 들이시도 가정에서 정진을 하신 보살님네들도 또 거사님네들도 방부 드린 스님네, 방부 드린 보살님네 못지않게 알뜰하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정진은 정말 자기를 위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정법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행복과 연결이 되고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깊이 명심을 하시고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단속하시고 1초 1초를 알뜰히 단속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주 좌우 어묵 동정 간에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무슨 공안을 선지시간 때 받았건 간에 그 화두를 자주 바꾸서는 안 됩니다. 정진이 안 돼도 계속해서 한 화두만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정진이 때로는 잘 된다고 느껴도 좋은 생각도 내지 말고 정진이 잘 안 된 망상이 일어나고 혼침이 오고 그런 때라도 짜증을 내지 말고 잘 선심, 선용기심 해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혜롭게 다스려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그 화두를 들고 해서 잘 그것을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하거든. 이것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악물고 어거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선언마다 조실스님은 녹음법문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뭐다 정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여름철은 더욱 알뜰하게 정진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고 개송을 읊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이니라 나 불시 일본 한철골인된 쟁득매화 팍비향이리오나 이 개송은 황벽희운선사의 개송입니다. 이 개송을 특별히 단서를 붙이시기를 이 개송은 후래 선객들에게 수행자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개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개송을 읊은다고 이 개송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진로는 생사진로, 생사해탈하는 것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긴파 승두주일장이다. 꽉 승두를 잡고 한바탕 정진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승두라는 것은 녹군 승자인데 녹군 승은 목수가 나무를 다듬을 때 먹줄을 탁 튕겨가지고 그래야 똑바로 그 나무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대목수도 먹줄 없으면 그 나무를 바르게 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데서는 무엇이 승부냐면 화두입니다. 본참 화두. 그것을 탁 잡아가지고 한바탕 정진을 해야 한다. 이 한바탕이라는 것은 석 달 열이 바로 한마당이요. 견성 성불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그것이 바로 행주좌와 어묵동정 합해서 그것이 한마당인 것입니다.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권속을 버리고 오용락을 버리고 우리는 이 길에 나섰기 때문에 이 화두 하나 이것밖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불시 일본 한철골인된 한바탕 그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하면 쟁등매화 박빙하려 매화가 코를 치는 향기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매화꽃에다가 비유해서 했습니다. 겨울 날씨가 난동 기온으로 뜨뜻하면 매화꽃이 피어도 향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게 강추를 한 뒤끝에 매화가 피어야 그 향취가 진동을 하다 이것입니다. 알뜰하게 화두를 잡고 정진을 해야 크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비유해서 읊으신 개성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적으면
깨달아 봤자 적은 깨달음밖에는 못 얻는 거고, 크게 의심을 해야, 큰 의심으로 정진을 해 나가야 크게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했습니다. 이 활구참선에 있어서는 의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사양 분별로 따져서 아르마리로 무엇을 알으려고 하는 그런 참선은 참선도 아닙니다. 그렇게 정진해가지고서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조실스님의 법문은 처음부터서 끝까지 활구참선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졸심 법문을 들으면은 뼈에 사무치는 그런 법문인 것입니다. 신심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발심을 해서 신심으로 졸심 법문을 들으면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이런 활구참선에 대한 대의단이 본발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당부의 말씀은 조실스님의 법문에 미루고 이상 내려가자 합니다.